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시청자 여러분. 저는 허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무의 은밀한 곳에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 이유는 뿌리가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뿌리가 마르게 될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며칠을 건너뛰어도 사실 크고 푸른 잎사귀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혹은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산이 나타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장애물 없애 주세요. 이 큰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산을 향해 직접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고 가르침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바꾼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앞에 큰 산이 있느냐? 너희 앞에 큰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산이 없어지도록, 그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앞에 산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을 향해 소리내어 옮겨지라고 말해라. 믿음으로 말해라. 그러면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표현한 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산을 향해 직접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말할 때에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산이 옮겨지도록 혼자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 없지요. 산이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산을 향해서 옮겨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산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산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있나요? 사업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기도하고 바라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직접 산을 향해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큰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럴 믿음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 주세요. 더 큰 집 주세요. 더 좋은 차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축구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주님 이 축구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축구팀을 향해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욕심이죠. 그건 제가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얼마든지 그 산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용기 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한 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전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그들의 중심,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대응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원리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에서 벗어나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 삶의 많은 산들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